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능력 많으신 이 구절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육자반, 제자반, 사역자반을 거치시면서 이 소속감, 그다음에 자신감, 가치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게 분명히 나오고, 그래서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귀한 멘트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그래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는지가 참 중요한데, 물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있잖아요. 행동 또 행위, 어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까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야단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엄하게 정말 무섭게 야단칠 때도 있어요. 근데 행동만 야단쳐야 돼요. 행동. 하지만 절대 그 존재는 그 행동처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시고 알아가신다면 그의 행동이나 그의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를 존경해 볼 것이고,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실랑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역자반에서도 그걸 한번 언급해 드렸더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비록 나한테 야단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행동일 뿐, 그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뤄 놓으신 게 어마어마해요. 감이 없구나. 이 배만 키우시나.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사역자반 제가 섬기고 있지만, 양육자반도 마찬가지, 제자반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그 기대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거나 탁월한 뭐가 세상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이루신 역사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언약들을 살펴보면 어마한 거죠. 그것을 기초해서 그래 보는 거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은혜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진짜로 제가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냐, 청소년만 대상으로 사역한 지가 제가 27대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청소년들하고 사역을 했어요. 각 교회를 지나면서 희한하게 저는 청소년들하고 만나대요. 그죠?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 반백의 나이가 넘었는데 아직도 청소년들과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만날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터지기도 하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도와줘야 될 일들도 있고, 오늘도 그러다 보니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악보도 겨우 준비해서 나중에 드린 거예요. 보통 미리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설교 원고의 초안밖에 없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든지 설교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무서워지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할까 봐. 찬양도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투덜투덜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설교 원고에 처음만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을 나눠보고 마음속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기를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자, 저를 보세요. 성도님들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 무언가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겁게 여러분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건 아파서 힘들어서 하지만 뭔가를 또 잘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아빠하고 부를 때 대답 안 할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에 잡히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월화수목금까지는 잘 살다가 토요일에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오해를 깨셔야 됩니다. 물론 월화수목금토를 몸부림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건 맞아요. 또 그렇게 사신 분들이 주일에 와서 물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분투하며 살다가 와서 하나님 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큰 위로로 임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신자답게 예배하는 삶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초래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약속입니다.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인 거죠. 우리가 했다면 불완전할 것이고 우리가 했다면 분명히 무너지고 취소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죠. 아멘.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에는 보통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걸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물론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 어찌 알겠냐만 저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타임머신이 생기면 과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타임머신이 과거로는 못 간다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기원, 그러니까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그 시점, 거기서 약 3년 동안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좀 부러워 죽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랑의 본체시요, 거룩의 본체시요, 능력의 본체이신 그분을 두 눈으로 봤다. 그것도 이 땅 살면서. 이거는 대박이죠. 3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렇죠. 잘 아시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을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하나님과의 동행함, 또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들, 마치 나에게 찾아와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이렇게 적적해서 부르면 그래 아들아 왜 이러는 것처럼 그런 푸근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의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배터리 충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면 띵띵띵띵띵 5단계 딱 올라오고 다 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확장하고 10년 뒤에는 한 10배로 확장했다 합시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모실 수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어떻게 그런 건물에 모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피조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사람의 마음. 희한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참 신비해요 이게. 우리같이 제한된 육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제한된 육체 안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해가 안 돼. 이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뭐 대답해 주시겠지. 이래서 이랬다.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오직 사람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고 다 마시세요. 다 들어오세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충만해진단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불편함 없이 아주 마음껏 성령님 하고 싶은 대로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게 편하시겠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힘을 잃은 게 아니고 성령이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뒷짐 딱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 말씀이에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성령의 충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조금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감이 온다. 설교 길어지겠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길어지지 않게.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기 보면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일어나고 막 순식간에 5,000명이 오고 뭐 이런 거 말고 보면 다음대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상들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약한 것과 병든 것, 마음의 상처와 질병들과 고통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죄악이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라는 칭찬을 듣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의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건강한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일들이 그냥 일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실 때에 이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가는 곳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대부흥, 18세기, 19세기 쭉 지나면서 영국과 미국을 휩쓸었던 대부흥 운동, 지금도 제3세계,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나 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 운동이 지금 있어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역적으로 큰 부흥이라고는 아직 우리 한국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부흥이라고 할 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지역적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진짜 대부흥 시기에 특별히 1907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은혜가 확 임했을 때 여성 인권이 신장됐대요. 1907년 조선 말기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일들이 이 부흥의 시기에 있었다. 우리 여성님들 좋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권이 성장한다니까? 안 믿으시네. 진짜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열이 올라가고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도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떠난 집을 나갔던 아버지 엄마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업하는 분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정의롭게 조세제도 정확하게 따르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제로 뭐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대부흥 시기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 큐티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픈 마음들이 치료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묶임이 자유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강한 역사를 베푸실 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묶임들이 풀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아픔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뀌고 싶은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둠과 아픔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이고, 매 설교의 반이 벌써 끝났네. 이제 9시밖에 안 되는데 극단적으로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네 할 때 계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동거한다, 이 말이 이 계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저 방송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 아는 것이라는 말이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 영생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영생이 예배 속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순간순간 빼지 않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천국 가면 기도할 리는 없겠죠. 하나님 늘 만나니까 대화겠죠. 그때부터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거 예배입니다. 지겹겠죠. 근데 천국에서 예배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롭다. 그 새로운 예배를 여러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겠다, 예배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이 찾아와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얘기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상담해 보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앞으로 성령 충만과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해야 될 것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3가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배라는 중심으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종교적인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중심이 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예배, 주일 예배 있지 않습니까? 공예배, 특별히 공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 때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또 이 말을 황동환 목사님께 전달해가지고 권 목사가 주일에 설교 들으러 오지 말랬다, 그 뒤에 예배 드리러 오란 말로 쏙 빼고 유튜브 들으란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러 오세요? 왜 설교를 들으러 오시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과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면 돼요. 하나님께 절하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렇게 발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막 무슨 뭐 좋은 말 해줄란가, 내 마음도 뒤숭숭숭한데 좀 좋은 말 해주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강연을 들으러 온 거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 그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마음 없이 설교를 들으면 일단 첫 번째 현상, 잠이 와요.
참아요.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찬양 시간에는 여러분 찬양 막 하잖아요. 근데 설교 딱 시작한다고 목사님이 딱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잠이 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깨끗하게 잠에서 깹니다. 희한합니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설교 시간에 주무시겠습니까? 정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또 핑계로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개인 예배 때, 또는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막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로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삶 속에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게 하고 방언으로 랄랄라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싶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임재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다 된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해결책과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치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 무너진, 고향은 이미 불바다 쑥대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이미 들짐승이 들끓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저 끝머리 보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떼같이 많아지기는 뭐가 많아져? 양떼 다 잡아먹었구만. 거기는 이미 양떼도 없고 승냥이 떼가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고 사람도 다 잡혀가고 별 없어요. 그런 쑥대밭이 되어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의 수요를, 그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께서 오늘날 대부흥 운동 때 일으키셨던 일들이 구약 그 시대 때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을 떠나고 스스로 그것을 밉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무너진 데가 다시 일으켜지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벌써
그 오래 몇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몇천 년이 지난 대부흥운동 때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이 오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에스겔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에스겔에서 36장의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일어난 거죠. 아멘.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 우리나라 1907년 길선주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통해서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친구 돈 떼먹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로 시작된 것 같죠? 아닙니다. 다들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데 그 전에 교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규 교수님이 그 교회사에 얘기하실 때 제가 충격을 받고 우와 이런 또 뒷이야기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제 친구 돈을 떼먹고 제가 죽일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했을 때 여기저기서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첩을 뒀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래갖고 붕이 확 퍼졌잖아요. 회개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셨는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오랜 기간 기도하셨대요.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그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절히 기도했대요. 하루에 2시간씩.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은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고 예수 복음 전했지만 삶도 엉망이고 여전히 우상숭배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밖에 없고 도덕성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짓밟히고 있고 온갖 비리, 신분제 이래갖고 엉망돼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포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자 이랬대요.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길선주 목사님 일이 탁 터진 거죠. 이게 모든 부흥의 시기에 동일해요. 대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막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고 막 죄가 떠나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집에 가서 잘못했다 하고 비리 막 도둑장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시작이 아니고 분명히 항상 부흥운동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적인 부흥 될 수 있고 교회적인 부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부흥도 될 수 있는 그 부흥의 은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약속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간절히 기도해야 줄 것이다. 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면 순종에 힘쓰셔야 합니다. 뭐에 힘쓰셔야 된다고요? 순종.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뭔가 은혜를 깊이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설거지를 깨끗하게 합니까? 저는 설거지할 때 짜증나던데. 짜증나면서도 섬겨야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설교단에서 설거지한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맨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안 사람은 늘 저한테 그럽니다. 설거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설거지 전에 얘기하던데 그래 하지 마라 좀 그래 얘기하거든요. 안 사람은 같이 합니다. 근데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설거지 안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거지 해본 기억이 20대 때 한 번 있고 잘 없습니다.
부인을 섬기는 거 순종이죠. 뭐 섬긴다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설거지가 목숨이겠냐만 하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확실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확실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다는 거 확실하죠.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그게 사실이 되고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 사실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순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까? 맞네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래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확실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확실하거든.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예배드림 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다 보면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 속삭이는 남편 품어주겠다고, 그 잔소리하는 아내 잘 섬기겠다고, 전혀 딴 세상 사람 같은 청소년 둔 자녀들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보살피겠다고, 그래 이웃을 그렇게 섬겨서 사랑하겠다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덕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마음 편하시던가요? 저는 힘들어 죽겠던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죠. 자기 억울하다고 억울한 대로 다 얘기해버리고 막 짜증난다고 막 못 참고 다 깨버리고 막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다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게 뭐가 필요하겠냐고. 자기가 다 해봤는데.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힘들다. 순종은 짜증난다. 순종은 굉장히 어렵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이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진짜죠.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때 흘리는 그 두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참았구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네가 견뎌냈구나. 네가 내 계명 지켜 순종한다고 그렇게 굴욕적인 걸 당하고도 무릎 꿇고 그를 사랑하고 섬겼구나. 네가 나를 위해 그랬구나. 그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한 번씩 어떤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계명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다양한 그 법들을 지키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죠? 그죠? 아는 분들 계시는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셨죠.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에 힘쓸 때 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저기 설교 초두에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신다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편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세요. 그 마음에서.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은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찔찔 있는데, 근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껏 활동하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니까.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설교를 왜 자꾸 떠듬떠듬 하냐면, 이게 초안이라서 그래요. 원고 없어가지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오늘 길지 않겠네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와 싸워야 한다. 예. 이 삶을 또 사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하고 죄와 싸우는 건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일들. 그걸 하는 거거든요. 죄에게 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 부분 잘 못합니다. 아주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가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얘기하죠. 그 위에 보면 그 25절에서 29절까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대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에 나타날 일들이 이 일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나타나요. 이렇게 변화되고 죄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것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25절에서 29절 가운데 하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막 하고 빠지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이분이 인격적이시라 가지고 우리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무당은 믿으면서 왜 성령은 잘 안 믿는지 모르겠네. 무당 굿하는 거 보면 막 귀신 막 찾아오고 그 보셨죠? 안 본 척 하지 마시고 요즘 유튜브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뭐 귀신은 제 밥이긴 하지만 그럴 때 귀신을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튼 그 사람들은 귀신을 믿는데 왜 성령을 안 믿을까? 성령은 귀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완전 그분을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성령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거죠. 아멘? 혹시나 이 자리에서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좀 떠는 분 계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한번 예전에 든 예화지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귀신을 보고 싶어가지고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귀신 보고 싶어가지고.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은 막 귀신 보고 저것들은 막 한다는데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금식하자. 3일 금식했거든요. 귀신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였을까요? 그래서 귀신이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3일째 되던 날 그냥 공국을 먹어버렸습니다. 뭐 안 보일 빠세 막 그냥 끝내자 이래가지고. 또 교회 전도사님이 곰국을 끌어오셨더라고. 어찌 알았는지. 먹어버렸는데. 귀신이 왜 제 눈에 안 보일까요? 제가 영빨이 딸려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영빨이 딸리다니요. 금식을 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이 이 용덕이를 무서워해가지고 피해 다닌다. 그래서 나는 귀신을 볼 수가 없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얼마나 담대해지든지. 그때부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귀신 킬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간다. 어둠의 세력에 묶이면 떠나간다. 이 생각하면서 막 다녀요. 뭐 그런 현상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교리적으로 딱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 귀신이 여러분 안에 접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놈들이 장난을 좀 치기는 해도 절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혹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막 이러면 그때 귀신이 장난을 치겠죠. 점령을 못해도. 그죠? 장난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귀신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정신 딱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일어나면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저 따라 금식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금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도덕 점수 100점 맞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착하던가요? 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덕 점수 100점이 도덕적인 삶을 보장하진 않죠. 믿으십니까? 쓸데없는 걸 믿으시네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 교육에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맞습니까? 꼭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살까지, 7살까지 영아부, 유아부 7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 그럼 13년.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3년, 한 16년, 적어도 한 15년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도대체 몇 번 들었나요? 13년이면 주일마다 설교 들었다 몇 번일까요? 세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었는데 왜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할까? 오히려 교회를 싫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심 못 믿겠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데 예수님 이거 뭐가 싫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못 믿겠는데요. 그냥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내가 왜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걔들이 못 돼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영성의 깊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성경을 외우고 배운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가 진짜 진리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의 심령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겉도는 지식일 뿐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리라는 지식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교육 필요합니다. 반드시 교육하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말 했다고 또 기도만 하자 안 배워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든 게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열심히 배워두십시오. 배우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실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팍 깨달아지죠. 어느 순간 그 확신이 확 다가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 진리가 진짜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면 해봐라 그러잖아요. 해보면 된다. 그래서 저와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참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마저도 모든 것을 휘어잡아서 끌어가는 그 참 진리,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과 임재가 나타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함께 순종에 힘쓰시고 함께 죄에서 떠나고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